오늘은 참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중심으로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니까, 시작. 요것만 확실하면 뒤에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7장 7절에 너희가 정녕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로 그걸 무신, 믿지 않으면 불립,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행복한 삶을 나누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아요? 이걸 너무 행복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아는 거예요. 나 저렇게 될 거야. 이거 나누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뭐 이론으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나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는요, 실제로 이걸 나눴어요. 이런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만은 이게 성경하고 맞아야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관점하고 맞아야 돼요.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그래서 구원 하나가 통하면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고요. 다음 주가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이잖아요. 말하자면 기도응답이 통하고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이게 통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통했다니까요. 구원이 통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이게 통했다니까요. 2명의 정탐꾼, 이게 통했어요. 형들 보기에 근원인데도 이게 안 통했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 복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려지질 않아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망하고 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구원이 절실합니다. 아니, 배고파요? 음식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내가 진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밥을 사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잖아요. 배 잔뜩 불러 누가 밥을 사줘.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싱이죠. 오니까 어싱해라.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건강에 관한 거지요. 그렇죠? 불신자는요,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니까요. 아, 이거구나. 감격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는 뭡니까? 흑암의 문제예요. 불신앙의 문제예요. 재앙의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운명에 묶여있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어요. 오늘에 묶여있어요. 미래에 묶여있어요. 내세에 묶여있어요. 운명이야. 거기 가도록 돼 있어. 어디에? 지옥 가도록 돼 있다니까요. 지옥 배경이야, 거기가.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거 알면 여러분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
이거 받아내서도 아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러면 요셉의 형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자라도 구원을 모르면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랬어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구원에 대해서 절실해야 돼요.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얼마나 절실한지 말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막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절실하니까 구원이 딱 통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구원 못 받았다니까요. 아니, 질문을 했어요. 빌라도가 질문했다니까요. 진리가 뭐냐? 질문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요, 구원을 간절히 찾는 질문이 아니에요. 구원이 밥 먹여주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평생 하는 동안에 구원이 절실하고 그 구원이 절실한 것 때문에 감격하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는데 건져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평생 감사할 텐데. 나를 구원해줬어. 저 저주에서, 재앙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7명의 렘넌트는 요걸 누렸다니까요. 요셉은 요걸 누렸다니까요. 다윗은 이걸 누렸습니다. 여호와는 지금 나의 목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이러면요, 여러분, 생기가 나옵니다. 막 기쁨이 나옵니다. 막 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의 당위성을 알면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은 그리스도만 필요하게 됩니다. 다른 건 안 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니까, 인간에게는. 그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당위성을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강론하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러니까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당위성이. 여러분, 인간 해결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간 진짜 탄식이 뭐며 그 해결자가 뭐냐를 얘기했어요. 안 되니까. 인간은 안 돼.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다니까요. 안 돼.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써. 안 돼. 내가 선을 행할 마음이 있으나 선이 안 된다니까요. 손 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비참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오늘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면서 얘기하셨습니다만은요, 요거를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아니,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배 나옵니까? 그거 아니면 예배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거 아니면 뭐하러 예배 나옵니까? 우리는. 강단 말씀이에요. 강단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눈뜬 자마다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예배의 본을 보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 아니에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라고 지금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게 거지 나사로의 구원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형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아니 부자가 천국 가보니까 이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나도 이거 몰랐어. 그래서 나사로에게 말하잖아. 너 가서 내려가서 이거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땅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요, 모세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 들으라고요? 모세를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교회를 통해 듣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 듣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가 듣겠어요? 텔레비를 통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 본문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구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돼. 믿음의 증이 들면 다 이게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확신은 내가 믿는 거라니까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하는 체험입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가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요, 그거는 영원히 가문의 자녀 아닙니까? 영원한 자녀예요. 훌륭했다, 훌륭한 자녀. 모자랐다, 모자란 자녀. 감옥 갔다, 감옥 간 자녀일 뿐이에요. 우리 자녀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불렀습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조금 실수하면 자녀가 안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이건 아무도 못 뺏어, 마귀도 못 뺏어요. 이거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조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놓고 이걸 누리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맞아요? 이것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입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누리는 게 없는데 이게 나갑니까? 다른 말 하지. 여러분, 이게 관심이 아니면 다른 말 한다니까요. 뭐 먹고 있고 살고 뭐 그런 그 관심이 그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누구나 잘, 목사도 잘 안 된다니까 이게요. 이게 된 사람을 체질이라고 안 합니까? 두 번째로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체험이에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민수기 23장 21절을 제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 반역, 배반, 계속 불평,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 뜻밖이죠? 여기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래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 나는 이게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그때부터 뜁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막 생기가 내 속에서 살아납니다. 저 어린 꼬맹이가 그래 말이요. 나 엄마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르잖아. 철이 없잖아요. 요즘 광고에 보니까 그래 말이요. 엄마가 그래 말이요. 이 애기 막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막 하고 키우고 그 뭐 다 커가지고요 막 집 확 방문 닫고 나가버리고요. 그 직장 뭐 가는데 뭐 놓친 걸 뭐 그 가지고 버스 정류장 갔더니요. 엄마 오니까 싫어가지고 버스 확 타고 가버려. 그래 이제 그 엄마가 다 늙었어. 요즘 광고에 그거 있잖아. 무슨 광고인지 몰라도 난 그 광고 뜨면 나 끝까지 본다니까요. 봤지요, 장로님? 안 봤습니까?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다 했더니 이 딸이 어느 날 철이 들어가지고요. 엄마 앞에 와가지고 엄마 가까이 오고 무릎 아프냐 그거 물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철 다 났네 뭐 그러고 구원이란 게 뭐냐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이게 막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노래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막 길 가다가 춤을 추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춤을 춘 건 아닌데 그 정도로 내가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 구원받았어. 언제요?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몰라.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다가 오는 길에 밤에 수예배 드리고서는 탁 돌아서서 오는데요. 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나는 구원의 백성이구나. 여러분, 불신자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자녀는 강단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라니까요. 구원의 확신 세 번째가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사후세계를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불신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지해가지고요 부정합니다. 죽은 다음에 뭘 알겠어?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가 천국 보장받은 것은요 그건 우리가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장받은 겁니다. 영원한 자녀.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거를 계속 성경 66권은 이거를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니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핵을 알아야 돼. 핵. 핵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빼놓고 뭐 그저 뭐 바르게 살아라. 그거는 저 불교에 사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내가 인구가요. 여러분 그 애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한테 여러분 인구가 은혜 받고 목사님 카드 만들어도 다녀. 카드. 막 통장 카드.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가 무슨 돈 있다고 통장 카드를 만드냐. 아니 목사님 교통카드 내가. 아니 그래가지고 뭐 통장도 뭐 여러분 내가 그거 갖고 막 아무렇게나 내가 막 먹고 쓰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조금 얼마 정도까지 가지고 다녀서 그러다가 야 나 안 돼. 너 이거 너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너 이거 다시 가져.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이것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말해달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핵이 뭐냐? 생명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뭔가를 믿어야 돼요. 구원이란 인생 근본 문제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 생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구원을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걸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속하는. 구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예배 성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성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일주일 동안 기도 수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수첩은요 매일매일 은혜돼요. 그 매일매일 지나가. 오늘 붙잡은 말씀 내일 붙잡은 다 계속 다 일주일 내내 막 아니 목사가 자기가 설교한 설교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합니까? 몰라요.
그런데 강단 메시지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그 일주일 동안 그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길 주셨어요. 이번 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문제가 있고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완전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올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표현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니까 내가 또 막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인 줄 알지요? 아닙니다. 언약을 가지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됐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요, 그래 말이요, 이 말씀 가지고요 묵상하고 이걸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니까. 어떤 성경 표현해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 Keep on ing를 썼어요. Keep on keeping. 아니, keep on working out 이렇게 썼더라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것만이 우리 안에 안정을 만든다니까요. 와, 이거 든든해야 마귀가 손 못 댄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은혜를 받고도요 이걸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결국에는요,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한계 오잖아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걸 하잖아. 다른 거. 그러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동기가 가득해. 저 모압 왕 발락 왕이요, 이거 끌고 갈라 그래, 데리고 갈라 그래, 모시고 갈라 그래. 너 부귀영화 다 종기 다 줄 테니까 와. 너 우리 축복해. 발람 선지자가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니까요. 그게 뭐야? 나 중심이야. 물질 성공 중심이야.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우리말 표현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났어요.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 가서 그들의 계략대로 너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인지 알아?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막 원망 불평 다 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들은 그래도 내 백성이야 하는 거예요. 조조하면 안 돼.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6월절에 비밀을 안 백성이라니까요. 이 백성이 지금.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요. 이 발람 선지자가 왜 이렇게 저주받고 그래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답 못하겠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요,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다 은혜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발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거짓 가짜에게 하는 말이라니까요. You shall not go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말하는 쉘용법이 써져 있다니까요. You shall not go with them. 그들과 같이 가지 마. 나 네 속에 있어. 난 네 속에서 너와 그들과 함께 가게 안 할 거야. 그게 의지미래 용법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 가지 말라 그래. 근데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돼.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요, You shall not cause the people.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 안 해. 저주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거예요. 발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눈이 뜨이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냐, 이 눈이 뜨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이 언약은요, 나에게 준 거예요. 남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뭡니까?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에요.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맞아요? 너 하나 사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면 감사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마다 이게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찬양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 번째로 2, 3천도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요,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과 같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찬송가 413장의 스페폴드라고 하는 이 전도자는요, 자기 자녀들이 그 여행을 가다가 자기는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뭐 일이 많으니까 함께 못 가고 이거 재정 다 정리한 다음에 떠나겠다고 먼저 간 배가 물속에 침몰됐어요. 애들이 다 죽었어. 아내만 살았어, 아내만.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가
나중에 그 해역에 가가지고 그가 거기서 작사 작곡을 한 게 찬송가 413장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부를 거예요. 제가 2절 가사를 적었는데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나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시니 끝내 싸워 이기리로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느껴집니까? 내 영혼 평안해. 욥의 자녀가 다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오고 질병이 나와도 심지어 마누라가 저주하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 비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요, 내가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와 적신은 돌아갈 거라. 내 신앙가는 이 땅이 아니야. 영원한 거야. 내가 문 밖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야. 여러분, 이런 신앙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거는 여러분, 우리 과거가 뭐예요? 똑같은 집안에 태어나도요, 과거는 전부 다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상처야. 어저께도 보니까 미국에서 15살 먹은 이 청소년이요, 15살이 우리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 17살쯤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17이면 고등학교 2학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총을 가지고요, 사람을 겨눠서요, 경찰도 죽이고요, 임신부도 죽이고요, 15명의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상자를 냈어요. 경찰에 쏜 총에 맞아가지고요, 중상을 못 입고요, 사경을 헤맨다고 써놨더라고요. 이 아이가 왜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군대 있을 때 특등 사수였어요. 특등. 제대에 얼마 안 남았는데 나보고요, 저기 대회 나가래. 왜 대회 나가느냐?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100m, 150, 250 쏘면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잘못하면 한 발이 나갈까? 나머지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여러분, 쏘는 게 한 10초, 150m 사격, 이거 딱 떨어지면요, 여기 쭉 탁 엎드려가지고요, 숨 딱 멈추고 1초, 2초, 3초 꽝 딱 때리는 거예요.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근데 이 청소년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 조중에서 쏴요. 그냥 숨어가지고 콱.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평안에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흑암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못 들어서 그래요. 이 아이에게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누가 줍니까? 복음이 있으면요, 문제가 아니고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가정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요. 우리 하율이가 저게요, 그래 말이요. 저 아이가 알면은, 그럼 이런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엄마 아빠 만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소망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처는 오히려 소망이 되었어요. 라합의 과거는 오히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기회로 메시지 줘서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은요, 그 부정적이야, 안 되는 것만 말해. 상처야, 상처. 우리에게 생명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길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옛날에는요, 배우지 못하고 다 그래도요, 부모에게 감사했어요. 지금 그래 말이요.
건강 줘도요 별로 감사 안 해. 재물 줘도 별로 감사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물려주고 아무것도 배워주질 않아도요 그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증인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매 맞으면서도 감사히 여겼다니까요. 바울이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전에는 핍박자요, 전에는 포양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결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이 강단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 있어요. 제가 3가지를 적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믿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게 구원의 확신. 예배 성공하는 자마다 이게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237에. 이런 구원의 확신은 3번째로 어디서 오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